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25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은 사라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세가 됐는데 이제 완전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1년 전에 느닷없이 새 천사가 방문하더니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천막 뒤에 그 베두인족들은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천막을 크게 있잖아요. 천막 뒤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천사가 그 말할 때 피식하고 아유 왜 농담을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믿음이 없었어요. 팥죽을 쓴데도 압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환경이 저는 여자가 이래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나이가 90세가 돼서 그 생식 기능이 싹 말랐다. 이건 여자가 느낄 겁니다. 근데 이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고목이 되었는데 완전히 그 여자의 기능으로서는 아주 고목나무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쇠양반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낳으리라. 잘 얻어먹으니까 그냥 빈말 해주신 거겠지. 잘 잡수셨으니까 그냥 덕담으로 그렇게 하셨겠지 하는 식으로. 근데 1년 후에 정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13년 전에 그거를 종하가를 남편하고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게 종년이 그러니까 사라 생각이 종년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13년 동안을 아주 그냥 중전마마가 비인한테 얼마나 압박과 서름을 받았는지. 예전에 그렇잖아요. 중전마마는 아들을 못 낳고 비인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서러씩 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이제 그런 서름을 사라가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랜 가뭄 속에서 그 단비를 만나듯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때의 감동을 여러분 함께 느껴보세요. 근데 그런 감동을 그냥 이 글로서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기도 제목이 하루도 그 기도 제목을 빼먹은 적이 없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 20, 30년 만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20년, 30년을 기도했을 때 아무 응답이 없다가 그냥 나중에 습관처럼 그냥 타성적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와서 이거죠. 그때의 그 감격. 함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격인데요. 근데 여기 창세기 기자,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21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한 구절을 얘기하는데 두 말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기자진 모세가 여기서 강조점을 사라가 이삭 아들 낳았다 이거보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 나이가 80이 넘어서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백성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광야 40년 동안에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느보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죽기 전에 한 1, 2년을 신명기를 강연을 합니다. 신명기를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를 3번의 설교인데
거의 죽을 때쯤 다 돼서 인생의 희로애락과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이루어진 것을 다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어. 40년 전에 12지파의 그 두령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그 지파는 부정적인 결론들이에요. 두 지파, 즉 여호수아와 갈렙 두 그 종은 아니다, 변하면 된다. 10대 2의 싸움. 그리고 나머지 60만 3,550명 중에서 서너 명만 빼고 전부 다 10명이 보고했던 그 정탐구 뒤를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리셨잖아요.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다 되어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메뚜기처럼 다 죽구나.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대표 시대인 자신까지도 이제는 아유 주님 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도 여기서 스톱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생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를 못.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누이, 그들은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이런 그 120세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대로 강조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창세기와 이런 신명기까지 이어서 기록을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 전편에서 흐르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뭐든지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말씀대로 아들 옥동자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보십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5년 동안 이렇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순종. 이삭을 그대로 줬어요. 4절에 보니까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훈련들을 지금 계속 시키셔야 돼요. 계속 시키셔야 돼요. 할례를 해야죠. 할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다? 웃음, 기쁨, 소망, 그게 기다린다. 이제 공식이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서 웃는다라는 이런 동사가 이차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웃는다는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면 어떻게 된다? 웃음. 이거 웃는다는 아하하 되고 웃는다는 동사, 움직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움직임이 그대로 명사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웃음, 웃는다가 동사, 웃음이 명사,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뀝니다. 사라가 웃음이 가득했어요. 입안에 가득했다고요. 나이 90에 애를 낳았으니까 민망스럽기도 하잖아요. 민망스럽기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자들끼리 얘기를 할 때 나이 90에 애를 낳았으니 민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민망과 이런 것들이 넘쳐서 기쁨으로 입안에 가득해요. 입안에 가득.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웃음이 가득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웃음이 가득하기 이전에 25년 동안 쓴맛 단맛을 다 봤단 말이에요. 아주 온갖 쓴맛 단맛을 다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이 들어설 때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들었을 때까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큰아들내미, 목사 선다는 아들내미가
노예에 참석했다가 아빠가 노예에서 공식적으로 제명당하고 그런 면직되면서 발표한 걸 들었던 모양이더라. 가니까 그냥 풀푹 죽어있어. 그래. 제가 목사가 이 목사 직분 이런 부분에서 면직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불이익과 이런 모든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지 못할 것, 오지 안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올 것을 다 알고 했을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 갔다?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갔다? 그 목사님들이 5번 만날 때마다 저를 권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결말을 내게 하려고. 자기네들은 좋은 결말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는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희로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뭐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그분들에게는 보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본인들과 옆에서 들은 사람들하고는 틀리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23, 4년 동안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을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이 끝자락에 행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훈련이 있었다. 미처 그들과는 다른 그런 훈련들을 시켰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감을 주고 그런 길로 이렇게 비춰줬을 때 그 길을 따라 순종했다. 이건 완전히 남들이 볼 때는 돈교태 같은 그런 과정이고, 저 목사, 권 목사 좀 왜 저래? 이런 식의 훈련을 너댓 번 훈련시킨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까지 꼭 관두면 고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길이 서너 번 정도의 그런 인도하는 그 길이 그대로 틀리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유의 방법이 있어요. 특유의 방법. 근데 그것이 환상으로 환청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누구도 그렇게 중간에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져요. 확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그 방법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의문이 생기고, 정말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그 결단의 순간이 오면은 반드시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이러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미처 보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믿는 말씀이에요. 그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시대에 그대로 모세라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 구약은 모세가 근간을 이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서신서의 근간을 이룬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우리 2절부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성경대로. 이것을 구약의 모세의 버전대로 번역을 하면 뭐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울 사도가 기존 유대교 그대로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런 집단 안에서는 아주 최첨단을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출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최고 스타였습니다. 최고 스타.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반대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뭐다? 성경대로 역사.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 즉 구약의 세계는 보이는 거라고. 구약의 세계는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지어질 그러한 그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대로 지어질 것을 믿고, 요대로 지어질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믿음의 세계가 딱 맞았어요.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이걸 쫓아갔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근간이 뭐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믿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안에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날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따라갔다. 말씀대로 따라갔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아멘 하는데 그게 과연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려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6절부터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 끝까지 인내하는데 누구? 과부.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안 주면은 절대 그대로 말을 안 들어주는 이러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면서 하소연했던 이 과부의 믿음. 이 과부는 내가 가서 두드리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자라도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을 믿고 가서 두드렸단 말이야.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오리. 내일 안 들어주면 모레 또 오리. 이런 과부의 의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다? 불의한 재판자에게 전달됐다. 중간에 연락한 사람이 아유 재판관님 저 여인 저 과부 지독합니다. 안 들어주면 저 숨 끊어질 때까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없이 들어주지.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준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형성된 생명, 그 생명의 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어다니는 땅 여기다 이렇게 심으셨다. 우리가 태전도에 가서 우리가 고추도 심고 씨도 심을 터인데 그런 움직이지 않는 땅에다 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다가 하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씨를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쭉쭉쭉쭉 자라요. 그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하고 10개월 돼서 낳았을 거죠. 말씀이 하시고 말씀을 천사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남편에게 힘을 주고 아내에게 힘을 줘서 서로 합방하고 그리고 그 씨가 그대로 이삭의 씨가 들어와 가지고 착근을 해서 10개월 동안 이 배 안에서 자라고 난 다음에 응애하고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씨를 우리 마음 임방에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땅 어떤 씨를 심어도 그대로 싹이 나지 않는 죽어있는 그 땅에 보혈의 피를 쫙 뿌려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갈아가지고
갈아서 이제 옥토로 만든 그 땅에다가 씨를 탁 떠. 생명의 씨.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좀 기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이거 그러면서 부르짖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작은 거 기도하다가 점점 더 큰 거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세상 말로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믿음의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이산가로 번쩍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것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적은 것을 한탄하시고 믿음대로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소유, 믿음의 그 등과 기름을 그대로 준비하시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